벌써 1년의 반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와중에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곤란을 겪기도 하였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다시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예배 장소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읽었듯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왔겠습니까? 때론 인간이 소유한 수많은 능력과 재능, 그리고 세상이 주는 권력과 재물들에 많은 사람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온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는 그러한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을 때도 있었지요. 과연 이러한 소망들이 성취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만족시키고 평안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힘없고 연약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국가들이 힘을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과 힘과 능력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의 시는 저자 다윗의 죄로 인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덧없는 인생을 통탄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죄로 얼룩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핍박의 상황에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로 자신이 얻은 질병의 고통을 회상하며 인생의 연약함과 헛됨 그리고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고통 중에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확립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그 추앙 속에서 많은 정쟁의 승리를 이끌어 영토를 확장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 왕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편 35편 5절 말씀에 표현된 다윗의 우매함은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물든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전쟁 중에 있는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의 시작은 인간이 결코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대적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38장 시편에 있는 38편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리도 펴지 못하고 또 눈으로도 무엇인가를 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성한 곳이 없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절망과 신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그가 왕이지만은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은 그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얻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대적자들이 자기를 모아먹고 핍박하는 불신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대적자들을 나를 압박하는데 행여나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이나 부정의 말들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입을 막는 침묵을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심합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의 상황은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끝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다윗은 그 고통의 끝일 것이라는 아직도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고통받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의 인생을 포기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값을 알지 못하고 비관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의 소망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재물에 두었기에 그 어려움을 그것으로 이겨내보려고 발부둥쳐 보았지만은 할 수 없기에 결국은 비관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인간의 처참한 모습들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으로 인한 침묵은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여 기도하게 하였지만 이 기도는 결국 죽음을 바라는 탄식과 불평으로 인간의 삶을 비관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망의 끈을 아직 놓지 못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의 항변은 더 도를 넘어버립니다. 4절에 고통으로 죽기를 바랐던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죽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죽고 싶지만 이렇게 인생이 짧은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오지 못한 나의 그 실상이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기에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다. 손에 든 떡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기에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짧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이것을 이렇게 짧게 하셨습니까? 왁자지껄하며 싸우고 외치며 얻은 권력, 부와 명예도 그림자와 같은 이 비실체의 헛된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지금까지 바라볼 때 헛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비관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권력도 누리고 나에게 주신 재물을 더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하시면 될 것이, 나를 이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병 가운데 두게 하십니까? 다윗은 인간이 소망하였던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비실체적인 것으로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그리고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임을 이러한 항벽 가운데에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림자같이 자기가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스스로가 그 고통의 항변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그림자 알잖아요. 그림자는 뭐예요? 허상이에요. 진정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허상의 실체들은 무엇인가를 누리거나 그것을 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소망한 것을 얻으려고 분주하게 살았던 삶이나 그들이 모은 모든 재물들이 헛거운 심을 처절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고백하는 그러한 외침. 주여, 이제는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자신을 철저하게 만든 헛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소망을 돌이킵니다. 헛된 것들을 향해 표현하는 것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아닌 헛된 그림자와 같은 허상인 향락과 탐심 등이 절대로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철저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헛된 것을 쫓았던 자신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의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 그것을 제거하시며 그에 따른 죄의 값이 사라져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러한 질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죽기까지 결심하였던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진정한 인생과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의 원인을 알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인생의 헛된 것임을 알았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침묵하겠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침묵은 앞의 침묵과 정반대로 주께서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행하고 나를 회복케 하실 것이니 인간의 불평과 투덜거리는 모든 입을 내가 이제 막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뜻하신 말을 행하실 때까지 내가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소망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나의 인생이 헛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왔던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인간의 부정적인 말과 헛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침묵하겠다는 것이, 침묵의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진정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의 투덜거림과 또 우리의 불평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때를 위하여서 침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가 때론 불평의 기도, 투덜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깨끗이 씻음받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의 시련 속에서 자신이 애써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마침내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집착, 인간의 어떤 노력, 나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참된 소망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 내려놓는 것이에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핍박의 시련을 해결하실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이제는 내가 달게 맞을 때 모든 죄를 잊게 하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즉 죄의 값을 치른 후 자신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열정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향한 회초리를 거두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죽이지 말아 주세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제 내가 알았사오니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 단순히 자신의 질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육체가 원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에 그가 주시는 안식, 참된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내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을 나에게 잠시라도 주세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힘과 권력과 재물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소망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점점 조급해지고, 그것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사라져버린 이러한 불안함의 연속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이상 코로나19로 팬데믹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생명을 빼앗긴 자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 고통 가운데 버덕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안전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게 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풍요함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그를 향하여서 다윗이 주님, 내가 곧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부르짖거나 헛된 것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족함 없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 아무 새 것도 없습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헛것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큰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앞에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